이 세상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만지심을 통하여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돈으로 살았다. 그전에 내가 재산으로 살았다. 무슨 부동산으로 살았다. 이 땅의 명예로 살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무언가를 목표로 두고 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다 아무것도 안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 사람도 그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것에 자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가치를 느껴지는 그 가치에 사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재방송을 가장 많이 하는 프로가 이렇게 남자가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하는 프로입니다. 제가 그 맨 처음에 그 자연에서 산 건가? 그 뭐죠? 그 타이틀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저 프로는 1년 하면은 많이 하겠다 싶었어요. 전국에 저렇게 사는 사람이 52주를 채울 만한 52명이나 있겠나 싶었어요. 근데 그 방송이 10년이 됐습니다. 그 방송이 10년이 됐고 그리고 재방송을 가장 많이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그 케이블을 놓으면 요새 채널이 많으니까 돌리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거의 다 비슷해요. 보면 이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와서 혼자 산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이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집에서도 잘 안 해주니까 집에서 그냥 잘 안 해주는 사람이랑 사나 거기 혼자서 사나 그게 그거다 싶은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뭘 이렇게 만들 줄 모르거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기쁘게 하지만 이렇게 무슨 나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만든다든지 저는 아무것도 만들 줄 몰라요. 뭘 만들으라고 시킬 줄은 알지만 만들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을 다 자기가 집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자기가 뭘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는데 기독교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따르지 않지만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등장하는 그런 아픔과 그런 악함과 그 모든 것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욕심과 죄로부터 오는 미움과 죄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하잖아요. 그 노동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노동이 우리의 죄악의 열매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노동은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노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고통이 죄로 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가만히 놀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거기에 질서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다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지자 그 아름다웠던 노동도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우리 하나님과 떨어지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상처가 커지니까 세상을 등지고 어느 구석에 들어가 앉아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걸 또 바라보고 또 그 TV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10년이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미워하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내가 목표로 두고 살지 않는 것이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생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생명력을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만지시는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나님이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생명. 부흥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부흥입니다.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감동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감동적이지만 동물을 살려도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그 재난에 이렇게 보시면 그 막 응급 막 차들이 막 가가지고 소방차들이 가서 사람을 막 구조해 나는 것 너무너무 감동적이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고양이, 개만 살려내도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먼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사람을, 생명을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속에서 아직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교회를 찾지 못하고 교회에서 방황하고 신앙에서 방황하고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담대히 선포하는 사명의 삶으로 이루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여러분 한 사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할렐루야 살아나는 공동체 우리 주일날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이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미크론 10만 이제 내일이면 10만 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이제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또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 왜 안 맞냐 했는데 야 이제는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야 안 맞은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렇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겪어온 거예요. 지난 한 2년 동안.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놀랍고 이 이상하고 그리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난리가 나고 우리가 특별 수요 예배 기간인데 이렇게 10만을 쳐가지고 모이기가 힘들게 만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었으면 누군가를 살려야 돼.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시면 그 비행기 타면 이제 승무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생각 안 해. 승무원들이 뭐라고 이제 하냐면 유사시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꼭 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노약자나 어린애를 해주라. 꼭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면 이제 그걸 잘 듣지도 않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막 떨어지면 옆에 있는 애부터 살린다고 하다가 지 숨도 못 쉬고 이제 애는 괜찮은데 이제 난리가 나. 그리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씌우면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예? 여러분,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는 이유는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는데 누군가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가 살아나지 못하고 여러분이 살아나지 못하는데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새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살아나야 누군가를 살리죠. 내가 살아나야 먼저 내가 살아나야 내가 건강해야 누군가를 간호를 하죠. 간호를 해야 되는데 나도 아프면 누가 간호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건강해지셔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고 지금 아이고 하나님 나의 남편 좀 똑바로 아니요 여러분이 똑바로 서야 돼요. 내가 똑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세워지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방향이 틀린 것 같아도 우리가 지도를 바라볼 때 지도를 믿죠. 내 방향 감각을 믿지 않아요. 아 저쪽 같은데 지도가 이쪽으로 가라는데 아닌데 근데 저쪽 같은데 그러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 이상하다. 그러면서 따라가다 보면 근데 여기가 맞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가이드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이드를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진 거예요.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살아났어요. 나는 생명의 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은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 가서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엔 계속 통하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요셉을 불러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질병에 눌려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잠깐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시간이 찾아오고 있어요.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21장 1절부터 4절. 자, 읽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그 천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난 그 시간에 열리게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도 천국의 부분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수록 우리는 천국을 더욱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기본은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사람 다 살아났다고 해서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를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죽어 있으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나길 원해요. 생명을 원해요. 변화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한 따뜻한 손, 그 단체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에 있었던 조지아의 이석현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떠납니다. 이제 떠난다고 들어간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참 선교사님들도 재밌는 것은 어떻게 하든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빨리 들어가려고 하지, 대체적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있는 선교사님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냐마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루라도 빨리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왜? 거기에 하나님이 사명으로 부르셨으니 그곳에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급한 일입니다. 이거는 넉넉하게 우리가 널널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응급실에는 1분 1초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가슴에 품으십시오. 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 자, 이 평강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사람의 상태. 자, 다시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사람의 상태. 평강입니다. 평강이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 마음이 힘들어서 오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질병들의 문제는 평강이 없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평강은 언제 오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데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뭘 이루어도 하루 정도 좋지 또 뭐 그 이룬 걸 지켜야 되고 지키다가도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의 상태가 평강이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인데 종교인의 문제가 뭐냐면 정답을 알아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게 있으니까 정답은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1대1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살아계신 역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없이 한 달을 살고 2달을 살고 석 달을 사는데도 자신이 평강이 있는 줄 아는 거고 자신이 은혜 속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는데 자신이 은혜 속에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접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강하다, 나는 평강하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 자신이 알아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교회 말씀, 우리 교회의 비전의 말씀은 아니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모든 라이트하우스의 그 우리 테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여러분이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우리는 산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산 위에서 빛을 비춰요. 그래서 동네가 숨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빛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과 같이 어두워도 촛불 하나만 켜도 살만합니다. 빛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밤이 되면요 진짜 깜깜해. 1m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칠흑과 같이 깜깜한 데가 있어요. 진짜 거짓말같이 그냥 이렇게 조금 초를 이렇게 그 붙이는 걸 조금 이제 늦추다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 난리가 납니다. 진짜 막. 그런데 성냥 하나 탁 켜도 보이기 시작하면 평안해지고요. 초를 놓으면 서로가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아무거나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라고.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주의를 살리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절망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누군가가 힘을 얻고 한번 뒤에서 이렇게 한번 툭 해주면서도 기운을 내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생명의 은인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자, 사귐은 무엇을 위해서였죠? 섬김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도 섬김을 위한 것인데 전도 대상자와의 사귐도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이 땅을 섬기기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전도 대상자의 사귐도 그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김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 감동이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 생명이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 당신은 소중하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이 소중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소중하다라고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뭐 롯데타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높은 빌딩들이 많지만 예전에 서울에 63 빌딩 섰을 때 63 빌딩 꼭대기만 가도 사람들이 막 높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뉴욕에만 오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올라가자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고 이제 1시간 있다가 만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올라가는 게 그게,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사람이 사람을 봐도요 되게 우습게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막 다니면 아유 나도 저렇게 다녔으면서 아유 뭘 또 저렇게 바쁘게 다니냐, 쟤는 뭐하냐 막 이러면서 막 다니. 사람이 사람을 봐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근데 그렇게 보시질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나의 것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만들 때는 다 귀한 일로 만들었어. 소중한 일로 만들었어.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절대로 이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지 않아. 너 이 세상이 뭐라고 하는 거에 너무 기죽지 마. 너 절대로 이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살지 마. 너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일을 하니?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소중하지 않는 죄를 짓니? 넌 소중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과 사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그 섬김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도구예요. 어느 누구도 살리려면 그를 섬겨야 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복음을 전해줄 테니까 너 밥을 사라. 전도 안 됩니다. 네.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게. 넌 나한테 1시간에 10만 원씩 가져와라.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어떤 사람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왜 나한테 여태까지 얘기 안 했냐? 나는 아무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여태까지 교회 못 갔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요.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그러면 주일날 10시에 내가 가서 픽업할게. 주일날 밑에 있으면 내려와라. 다 약속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뭐 맨날 장이 뒤틀려지고, 맨날 토요일날 밤이 되면 뭐 눈깔이 찢어지고, 뭐 하여간 뭐 토요일날 밤이 되면 뭐 시어머니가 어디 뭐 아프시고, 뭐 하여간 맨날 그러다가 이제 내일은 이제 지도 미안하니까 내일은 꼭 간다. 그 다음 뭐 그날 갔더니 없고요. 어디로 튀었어.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이제 코로나 좀 괜찮아지고 이제 지금 이제 제한을 풀어줄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노방전도도 할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 하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예. 뭐 티슈도 주고 뭐 전도지 주고 주보 주고 한 명도 안 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한테 항상 이제 성도님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하냐? 왜 하냐?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좋아하세요. 예.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안 보내주는데 다른 사람을 보내준다. 예. 다른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생명을 찾아서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노방정도 해서 100명한테 주면 한 명도 안 오는데요. 또 이제 안 할까 싶으면 또 한 명이 와요. 그러니까 100명을 주면 한 명도 안 오는데 1000명을 주면 한 명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러면 자기 그거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어도 천장만장하죠. 우리가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니까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별게 아닌데, 예?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속상할 때가 많고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에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상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부흥회, 뭐 아니면 무슨 단기 선교, 아니면 뭐 수련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블레싱 데이, 뭐 그래서 그때 막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이 부흥의 현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일상이 부흥의 열망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에서 나타나야 돼. 우리는 뭐 특별한 예배, 우리가 뭐 특별한 선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그냥 일상이 우리의 그냥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누군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도 식당에서도 우리 서빙해 주시는 분에게도 정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너무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못 알아요. 뭐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잘 먹었습니다. 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말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우리 창피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많이 안 모여서 그래도 다행이지, 옛날 같이 막 성경 공부 끝나고 우르르 가고 뭐 무슨 뭐 전도 끝나고 우르르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 막 왁작식을 막 시끄럽게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데 막 박수 치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저쪽에서 막 짬뽕 먹다가 막 뒤집어지고 진짜 이걸 던져버릴까 말까, 얼마나 창피하게 그래. 뭐 그 사람들 막 이리 오라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막 함부로 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섬김을 위해서고, 하나님과의 은혜, 섬김을 위해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겼으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만나는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맞닥뜨려지는 일과 소중한 태도로 그를 대하고 일을 대하고, 일도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몇 퍼센트가 천국 가는 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은 안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건 다 알아. 근데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점검하고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까지 건강하다가 내일부터 병들 수가 있고요, 오늘까지 아프다가 내일부터 나을 수도 있어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아플 때가 있어요. 약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몸살 걸릴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암에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쐬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세요.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강하다 해서 계속 건강한 게 아니고, 아프다 해서 계속 아픈 게 아니다. 아프고 약할 때 있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면 되고요. 건강하다 해서 계속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붙잡고 더욱더 감사해야 그 능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기에 너무 사람도 만나기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시고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주의 특별 수요 예배가 지난 후 3월에 봄이 찾아왔을 때 봄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